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와 없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대한 본문 말씀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 쓴 가정 예배의 그 내용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양털에 이슬이 있고 나머지 타작마당에 있는 흙에는 이제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말라 있으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는 구원자로 세우신 줄 알겠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해 주셨죠. 양털만 짜니까 물이 막 그릇에 가득 채울 정도로 이렇게 양털이 물에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다음날 또다시 이번엔 그 거꾸로 한번 해달라고 어제 일이 혹시 자연현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타작마당의 흙에는 이슬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양털만 이제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또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기도 응답에 또 이번에도 응답해 주셔서 또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또 흙에만 이렇게 이슬이 축축하게 젖어 있도록 반대로 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 응답에 힘입어서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할 때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그 후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본받아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자기식의 조건을 딱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 자기에게 프로포즈 해오는 사람에게는 자기 결혼 상대로 알고 그렇게 결혼 상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경우라든지 목회자들이 종종 하는 이런 일이기도 한데 맨 처음 자기에게 사역해달라고 청하는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하는 기도식이죠. 계속 속을 썩이는 직장 상사를 이런 일에 고통을 겪으니까 만약 한 달 안에 그 직장 상사가 그만두거나 정근을 가거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내게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게 직장을 그만두라는 사인으로 알고 알겠습니다라는 기도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조건을 정하는 거죠. 한 달 안에 결정해 달라고. 이런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즐겨 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기도 하죠. 자기식의 조건을 딱 내세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기드온을 양털 시험을 본받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구한 것 자체가 사실은 발상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명을 맡은 자로 일하라고 말씀을 철저까지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한 거죠.
두렵고 떨리고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그를 향해서 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털 시험을 2번이나 또 구하는 이런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구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마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기도원, 용기가 없는 기도원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잘못된 기도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줄 알고 하나님 그의 요구를 2번이나 이렇게 그대로 응답을 주셔서 이 기드온에게 이제 사사로서의 믿음을 갖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자비인 거죠. 그래서 양털 시험 기도 자체는 절대로 이제 본보기가 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모르는 이제 하나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뜻을 뭐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모델로서는 더더욱 이제 아닌 거죠.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근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 기도식으로 자기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확정을 하는 것은 틀린 기도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약속의 백성들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뜻을 보여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긴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서 이것이 아로새겨져서 확정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시기도 하지요. 또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그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전혀 내 기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에 더 응답해 주기도 해요. 옛날에 조영모 목사님이라고 조영계 목사님의 동생 되신 목사님인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자꾸 권면을 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조영계 목사님 돕는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주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게 찾아와 주시라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랬더니 이제 얼마 후에 그냥 기도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나중에 그 감리교의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이었던 이 목사님이란 분을 1930년대에 크게 쓰였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의 이제 전기를 쓰고 그랬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순복음교회 중에 글을 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에게 찾아오고 순복음 신학원 그 입학 원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찾아와서 자기 권면해 놓으라. 그 목사님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미국에 있을 때도 찾아가 뵙고 했던 간증을 제가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은 또 자연스럽게 환경 변화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실은 하나님 뜻이다라고 무조건 덥석 받아들이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증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함으로 응답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 장사를 하라. 뭐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 어떤 사업을 할까요? 그랬더니 물 장사를 하라. 이제 술 장사를 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충돌하는가 충돌이 아닌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교회의 건덕이 되는가, 덕을 세우는가,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을 혹시라도 해치거나 떨어뜨리지는 않는가, 혹은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깊은 내적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데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안하고 이대로 하는 게 맞나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검증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뜻을 찾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건 확실히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응답은 하나님이 곧장 주시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서둘러 기도를 그만두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거나 타협하거나 그래서는 안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의 뜻을 기도로서 응답을 받아야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분이시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뜻이 분명하게 되게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는 하여튼 끝까지 움직이지 말고 서둘러서 뭐 이렇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뜻을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도원의 양털 기도는 이게 불완전한 거다. 이렇게 안 해주신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고 본보기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 양털 기도식으로 쉽게 내가 딱 정해놓고 나서 그쪽으로 문이 열리면 무조건 달려간단 말이죠. 열린 문이라고 무조건 들어가면 그게 함정일 수도 있고 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끈기 있게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강과 축복의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